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은혜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42장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기근과 곡식 구매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은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며 시험하고 시므온을 잡아둔 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몰래 넣어서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계획 안에서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하며 요셉과 시므온을 잃은 슬픔을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입니다.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 안에는 친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결단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 감정이 변화되고 생각과 의지가 변화가 되고 무의식과 영혼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청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위치적인 청결이죠. 하지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해결됐지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실제적인 청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의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죄를 더 짓도록 유혹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성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용서와 화해를 준비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곡식을 준비하는 등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섭리를 체험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통들은 매우 정당했듯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정당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인간적인 갈등,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 매우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셨듯이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언약 잡아라.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주는 인생의 교훈은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공의와 회복, 응답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회복,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취, 믿음을 1 더하기 1은 2라는 개념으로 받으면 낙심합니다. 아니 믿었는데 왜 안 와? 안 돼. 분명히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어? 그렇게 믿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복종과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다루고 싸우고 이기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지원하십니다. 반드시 회복과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 여정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우리는 쉽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어라.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모릅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그 단순한 대답에 위로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돌려주며 길 양식을 제공한 장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며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값없이 곡식을 주었듯이 요셉은 우리의 삶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풍성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초점은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사랑과 은혜가 초점인 것입니다.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탄의 패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점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단 결박이 포함되어 있지만, 흑암이 꺾인 권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뭡니까? 사랑과 은혜로 타락한 본성이 점차 회복이 되고 성화되어 나가게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성화되어 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공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내게 있다. 그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사탄 탓으로 돌리고 영적인 문제로 돌리고 사단아 결박되라 물러가도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 그 사랑 누리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되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